2025년 10월 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차이 가운데 보면 역대 하에 보시면 보통 이제 엘리야와 이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 되지만 그들은 나오지 않고 그냥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역대기는 예배와 말씀과 섬김의 지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선지자들은 어떤 기적도 보여주고 치유도 보여준다. 그것을 이제 대조하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이란 나라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게 좀 한글과 영어가 지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쪽 남쪽은 이제 에돔이고 가운데가 이제 모압이고 요 위가 이제 암몬 지역입니다.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다시 여기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도 보시면 이게 지금 염해, 성경에는 사해라 나오지 않고 염해라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우리가 데드씨 해가지고 사해라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솔트씨예요. 염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내륙에 있는 그냥 호수 같은 사이즈인데 이것을 바다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다. 이제 고대인들은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휘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호수도 바다라 부르게 되는데 요 건너편에 있는 아람 군대가 건너와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엔게디라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방에 있는 광야 지역에 있는 요 한 지역인데 지금 여기에 집결했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사람이 보고한 것입니다. 이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렵죠. 전쟁이 갑자기 발생하고 있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그는 뭐합니까? 낯을 여호와께 향한 다음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유다 백성에게 뭐합니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장에서 여호사밧은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방백들을 불러다가 각 마을 돌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대로 재판하라, 그것을 계속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왕만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면서 잘 선포해 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도 뭐합니까? 모든 유다 성읍에 모여와서 유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자 모여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 때 돌을 바닥에 아마 잘 깐 것 같아요. 아마 거기를 셋들이라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앞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13절까지 말씀이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기도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나와 있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도 뭐합니까? 통치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이방인은 자기 민족들만의 신이 자기를 통치한다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하지 않습니까? 이방의 신은 다 거짓부렁이고 그럼 뭐 합니까? 주의 손이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과 맞서겠습니까? 6절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언제요? 전에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땅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옛날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그것은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 성전 만들면서 그때 고백하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의 기도가 이게 나와 있죠. 7장에 역대 7장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밧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특별히 성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 보시면 옛적에라고 하나 옛적에 이 옛적은 언제일까요? 자,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니까 출애굽 때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암몬과 모압과 그다음에 에돔 족속을 공격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 사람들도 암몬과 모압은 이제 롯의 후손이고 세일산 에돔 족속은 그 에서의 족속인데 같은 넓게 보면 다 이스라엘의 친척들인데 그들을 공격하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멀리 돌아왔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삥 둘러서 힘들게 이 요단강 동편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난 역사를 이 여호사밧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우린 그들을 선대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피해 왔는데 이제 몇백 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가 대충 한 1400년대라면 이때가 한 85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이 한 50년쯤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선대했는데 이제 한 500년쯤 지나가지고 이 다윗과 솔로몬 때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굴복시켰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들이 이 유다에 반항하면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분명히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적 개혁뿐만 아니라 군대와 각 성의 방비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모두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음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와 같은 모습이죠. 이에 대하여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말하기를 옆에 보면 뭐 분하야라든가 스가랴 같은 앞선 훌륭한 사람의 이제 그런 자손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잘 들어온 말씀이죠, 그죠? 누가 이걸 처음 했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을 죽일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난다. 그러니까 성도가 할 일은 뭡니까? 내려가라, 만난다. 특별하게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가 쌓을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소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는 걸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전쟁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을 준 것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냥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된다. 가기만 하면. 그 예전에 이제 선교지를 나갈 때 혹은 뭐 단기 선교를 할 때 그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가기만 하라. 가기만 해라. 그러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노방전도 나갈 때 잘 준비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성도는 뭡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중요한 답변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18절 19절 보시면 여호사밧은 왕이었지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먼저 경배하니 모두가 따르면서 그 다음 절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입니다. 성도가 할 일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은 한두 번 승리했다고 탄탄대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새로운 장애물과 어떤 고민을 만납니다.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차근히 가르쳤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간구했죠. 언제라도 하나님의 성전 찾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멈추었다면 우리가 추석을 이제 한 주간 보낸 다음에 금요일쯤 그럴 거예요. 아, 피곤했어. 쉬어야지. 라고 말씀하는 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분한테 이 말씀은 미리 말씀을 줍니다.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의 기반이 닦여 있지 않습니다. 그 땅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재건되지 못했고 심지어 성벽이 회파되었을 때도 그 누구도 재건을 꿈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민들한테 해주신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돌아왔던 힘든 시간을 보낸다라고 스스로 변호하면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멈춰진 시대였습니다. 그건 영적인 큰 뭡니까? 오산이죠. 오산. 영적인 큰 오산인 것입니다. 잘못된 계산이에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바쁘니까, 애 키워야 하니까, 직장 빨리 나가야 되니까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멈춘다면 승리는 언제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사밧과 온 백성 여호와를 찾은 다음에
이 전쟁을 나가는 그 말씀이고 내일 말씀은 승리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교훈이 이 말씀의 키워드가 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바쁩니까? 피곤합니까? 추석 준비하느라 참 힘들게 보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찾고 내가 구하고 거기엔 남녀노소가 구분이 없겠지요. 그런 자에게 평안 그리고 승리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추석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